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살을 입으신 몸으로, 피를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이미 천국이 온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지금도 고통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알긴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 5분이면 다 복음의 내용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믿어짐의 상태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딱 믿어지면은 어떤 것도 걱정거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면 걱정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지 않은 마음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언어로 이렇게 정의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 믿어지는 상태를 말할 수 있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 평안해지는 상태, 감사해지는 상태.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나를 누르고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해.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쌓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다면 참 우리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거기에 집중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이 믿음, 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쉽게 속는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로 나타나지만은 행위에 우리가 얼마나 속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축복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다 드리고 이런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날마다 생겨질 수 있기를, 그래 그 믿음이 기다림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오로지 기도 24시간 계속 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에 계속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죠.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겠죠. 그 상태 속에서 친구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다림의 사람은 그 기다림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날 수 있겠죠. 근데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은 친구를 만날 때 싹 잊어버려. 뭔가 일을 만나면 싹 잊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 육신으로 완전히 살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내가 조금 집중하려고 말씀 들을 때 그때 다시 약속에 붙잡혀져요. 이 사람이 오로지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죠. 오로지 기다릴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게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진짜 뭐 행위적으로 열심히 막 믿으면은 그 사람을 막 죽여 세웁니다. 장로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자랑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행동한 게 자랑이 되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 윤기열 성도님이 어제 중요한 포럼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서울대 갈 만큼 수준이 됐는데 그래서 서울대 출신 장로님이 자기를 막 내 제자 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서울대 못 가고 성균관대 가니까 겨우 고작 성대야 이랬죠. 우리한테는 성균관대도 높은데 서울대 입장에서는 성대는 저 아래야. 그런 상처, 그런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으시니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서울대 가고 예수님 믿고 서울대 가면 축복받은 것으로 여겨진 이 세상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서울대 못 가도, 예수님 믿고 지방대밖에 못 가도, 예수님 믿고 내가 한 영혼을 생명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땐 그게 축복이죠. 그게 성공이죠. 자기 서울대 갔다고 서울대 못 간 후배를 죽이는 이런 장로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 같은 그 구조가 교회도 그대로 있는 이 망해버릴 교회가 지금 망해버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른 사람을 잘 보긴 봐도 우리 자기 자신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들을 비판해도 그것들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 나는 잘 안 보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구나. 현장 가봤더니 진짜 현장이 딱 말씀 그대로구나. 현장 가봤더니 딱 강단 말씀 그대로구나. 현장 가봤더니 내가 훈련 받은 말씀 그대로구나. 빗나가진 않는구나. 인간들 다 똑같구나. 여기서 현장이라 하면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 현장도 먼저 맞겠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의 현장이죠. 나 자신의 현장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지독스럽게도 내 자신이 안 무너집니까? 알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장과 저 세상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모세와 아론이지만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붙잡힌 바 된다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은 사람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정말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셨지만 제가 그래서 어제 그랬죠. 그래서 서울대 못 붙은 게 축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깨달아지신다면 정말 그런 감사가 나온다면 그때가 아마 시작일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만약에 그런 분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구조 속에서 서울대 붙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그래 역시 나지 이러면서 그 서울대 못 간 후배들을 또 그렇게 누르고 있지 않겠어요?
못 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100%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계획 속에 선택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저주받은 가문에서 선택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중에 누구도 저주받지 않은 가문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사람이 없어요. 100%다 저주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 상태가 다 저주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죄와 허물을 죽었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데서 선택받는 거예요. 모세가 뭐 특별한 더 저주받은 가문이 아니고요. 뭐 물론 아버지 야곱에게서부터 진짜 저주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는 이유와 계획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보여지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레위 가문이라면 좋은 가문이죠. 우리 지금까지 좋은 가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노예인데. 저주받은 레위 가문. 저주받은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 같이 여기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나를 대신한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가문, 저주받았다는 것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붙잡겠죠. 저주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면 하나님 붙잡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벌 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사람들 두신 자들 아닙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저주받은 가문에서 모세를 선택하셨고요. 무능력한 80세 노인을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혈기왕성할 때, 40세 때면 얼마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까? 모든 것을 세상도 많이 체험했고 세상 지식도 무르익을 만큼 익었고 딱 좋은 나이잖아요. 40대면. 근데 그 40대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원통한데 괴롭힘 당하는 자기 백성, 자기 같은 민족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애국 관료를 죽여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자기 민족을 돕는 게. 그래서 왕자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 마음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죽이기까지 했어. 큰일 했죠. 큰일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만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애국 관료를. 그랬으면 하나님이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했다.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저 세상 마귀에게 잡혀있는 놈을 한 명 죽였다. 잘했다. 다 쓸어버려도 되는데 한 명밖에 안 죽였구나 이러면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40년 동안 노예가 되게 방랑자가 되게 하셨죠. 양이나 치고 있으면서 40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희망과 꿈은 다 사라졌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까지는 아마 기다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겠지. 다시 보내시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사인과 응답은 없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어. 40년, 80년이 지났어.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세가 되니까 기력이 꺾이니까 마음과 소망도 다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는 거였죠. 예. 그리고 형이 아닌,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직 다 행하지도 않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것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바로 앞에 다시 처음에 가서 이제 우리 백성 이끌고 나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합니다 하면서 나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막 된통 막 욕먹고 오히려 학대가 시작돼가지고 백성들한테도 욕먹고 이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고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다시 약속을 주시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대로 그대로 그냥 다 일러주십니다.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아예 딱 가르쳐 주시죠.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아니고요.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이것을 모세에게 말했고 모세가 아론에게 대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서 행합니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이제 처음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 바로왕 앞에서 뱀으로 변하죠. 뭐 이게 어떻게 뱀으로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건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바로가 그걸 보고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박수와 술객, 현인들과 마술사, 예전 성경에는 박수와 술객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똑같이 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지금.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가 어디까지 따라할 수 있느냐? 거의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다 따라합니다. 전도도 하게 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선지자의 노릇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요, 많은 병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선지자 노릇이라면 전도했다는 거죠. 전도도 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병도 고쳤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하는 자고 내게서 떠나라 이럽니다. 귀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이 세상의 건 다 주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뭐만 못합니까? 구원만 못하죠. 죄사함만 못하죠. 사탄 자기만 못 꺾죠. 요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때문에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다 놓치고 마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 잘 믿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시대에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이 정말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전도 많이 해오고 이러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니다라고 듣고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했을 건데 자기가 전도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경자도 거쳤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귀신도 다 줄 수 있는 능력에 귀신도 줄 수 있는 것을 받아놓고 응답받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속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응답보다는 차라리 무응답이 계속돼가지고 괴로워서 하나님 찾는 게 훨씬 큰 응답입니다. 문제와 사건 갖다 주셔가지고 괴로워서 하나님 찾는 게 더 큰 응답이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같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그래서 이 사탄도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고 뭐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게 뭐
뱀을 던졌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다. 뭐 이런 신학자들이 있다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막 망하는 겁니다. 사탄의 능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뭐 구원입니까? 뭡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붕 뜨지 않습니까? 요가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 진짜 뜨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뜨더라고요.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숟가락도 구부리고 눈으로 장풍도 나가면 뭐 어쩌라고요. 뜨면 뭐 좀 어쩌라고요. 그렇게 뜨다가 지옥 가면 뭐 지옥 가셔야지. 안녕히 가셔야지. 그 능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사탄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너무 놀라서도 안 되겠죠. 그대로 그냥 사탄 인정해야 돼요. 사탄의 능력이 얼마만큼이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예수님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죠. 근데 가장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시험 받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갔다니까요. 순간 이동이에요. 그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니까요. 성령의 능력도 순간 이동이 가능한데 마귀의 능력도 순간 이동이 가능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복음 전에는 빌립 집사를 순간 이동시켜가지고 갑자기 광야에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게 하셨다가 또 순간 이동시켜가지고 거기로 또 데려다 놓잖아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순간 이동이라는 게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있어요. 마귀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거의 다 따라해요. 777과 비슷한 숫자 666. 하나님의 흉내 그대로 냅니다. 317 흉내 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이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잡아먹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를 삼키는 마귀의 역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싸움이 시작됐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명히 하나님 능력 다음으로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탄의 역사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본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잡아먹히는 걸 보고도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듭니까? 제가 항상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제가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괴로웠거든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그러면 선택한 사람이 있으면 안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럼 안 선택한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게 저에게 따지기 좋아하는 저에게 딱 드는 생각이에요. 그게 쉽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게 오랫동안 저에게 고민거리였어요. 고민과 갈등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조금 헷갈립니다. 신학교에서 분명히 배우고 내가 뭐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런 종류의 책을 읽으면서 다 깨달아지거든요. 이 루터가 이 칼빈이 말한 예정론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예정론이 아니구나. 많은 부분들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깨달아져요. 근데 딱 알았다고 해도 금방 까먹어요. 이건 내 기억력이 나쁘긴 하지만은 영적인 지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선택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데 100% 인간을 이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선이 매우 보수적이죠. 보수적이 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싸움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거 악한 하나님 아니냐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선한 분이냐 안 선한 분이냐 요거를 자꾸 따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을 선택 안 하신 게 아니라 다 저주받고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다 멸망받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다 그냥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 계셔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거기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근데 그 말씀을 어겼죠. 그리고 사탄을 따라갔죠. 여러분,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오전 메시지에서 들었는데, 그럼 선악과는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악과는 마귀의 나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악과는 마귀의 나무구나.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사인이구나. 좋은 것으로, 먹기에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선악과를 먹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드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선악과라는 말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 말씀에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판단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한다는 거. 그게 선악과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선악과예요. 말씀만을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서 있는 이 종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억울한 마음에 대해서 막 뻗대고 하나님을 욕하는지. 제가 예전에 참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막 부릴 듯이 일어나는지. 아니,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 욕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우리 누구 욕합니까? 대통령 욕하죠. 이 나라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질 수 없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굴 욕합니까? 우리가 뭔가 막 안 되고 막 억울한 일이 있고 막 내 뜻대로 뭔가 안 될 때 막 뭔가 막 원망하는 마음 생기고 막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마음 생겨서 막 불같이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결국에 그 분노와 원망과 욕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나님을 다 향한 겁니다. 하나님을 다 향한 것이다. 그런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원죄를 가진 더러운 죄인이 맞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마귀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엄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시죠. 두루 도는 화염검,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지키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거를 볼 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너무하신다, 너무 유치하시다 이러면서 아니 좀 먹고 좀 살게 하시지 왜 이렇게 두루드는 화염검으로 막으셔서 못 먹게 하시냐, 이런 어떤 청개구리 같은 그런 기질이 막 올라왔는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막으시는 게 맞더라고요. 안 막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진 상태로 영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태로 영생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 선악과 따먹으면, 생명과 따먹으면 마귀로 그냥 마귀가 돼서 귀신이 돼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당장 지옥으로 싹 쓸어 넣어버려도 되시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호와의 말씀과 정말 딱 맞구나, 이 세상이 딱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구나, 나라는 인간이 딱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이 맞구나, 사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 내가 맞구나, 조금 내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과 내 문제 억울한 일 생기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막 욕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내가 맞구나.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현장을 또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 이제는 또 현장에서 불신자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을 가서 만나보니 딱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구나. 말씀 그대로구나. 그것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거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 결론을 드렸죠.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 있는 게 맞는가? 근데 들어와 있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내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시느냐 안 붙이시느냐, 이거가 기준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과 전도 속에 내 중심과 생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마귀와의 족대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도 우리 속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깨어서 대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들, 그게 그 배우가 사탄 마귀라는 걸 눈뜨고 보셔야 돼요. 그 문제와 사건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막 사로잡히고 막 감정이 막 힘들고 막 억울함이 올라오고, 이 감정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정말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사탄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쉽게 사탄 때문이야, 너 사탄이가 속는 거야, 이런 거 쉽게 말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진짜 내 민낯이 딱 드러나서 내가 사탄 같은 모습을 딱 보여줄 때, 그때 난 사탄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난데 왜 사탄이라고 그래? 나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막 그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네 지금 사탄에게 속는 거야. 근데 제 마음속에 뭐가 사탄이야, 나지. 이러면서 막 그런 게 50분 동안 막 계속되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무릎 꿇잖아요. 보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잖아. 못 보면 머릿속에선 들어서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여러분이 정말 사탄이라는 사실, 사탄에게 붙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체험 못한다는 거. 그게 저주죠. 그걸 진짜 인정할 수 없다. 내 민낯이 딱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음이 보이지 않는다. 사탄에게 끝까지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싸움을 시작하니까 내 속에서의 싸움도 더 극렬하게 시작되는 거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막 시작되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이 내 마음과 감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현장 가기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식어버리는 거죠. 현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현장을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고 싶다. 현장 가야 되겠다. 이것이 없다면 그 마음이 누구와 통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정말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확증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에게 붙이실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믿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도 다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 가장 큰 응답 사탄이 줍니다. 그래서 홀로 다락방을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다락방 속에 현장을 포함시키세요. 50분 동안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지금까지 집중하고 계셨다면 25분 책상에 집중하시고 25분 현장을 가세요. 가서 전도 안 해도 돼요. 내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거 없는가만 확인하셔도 돼요. 내가 저 눈 뜨고 돌아다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볼까? 이 생각만 하셔도 돼요. 내가 가서 전할 때 어떻게 전할까? 이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 종교인들도 많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참 많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